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의 폭군성, 참된 왕 앞에 멈추다입니다. 내 안의 폭군성, 참된 왕 앞에 멈추다. 오늘 시편 57편 1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는 맥락이 존재하지 않겠죠.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와 맞닿은 단어가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계속 듣다 보면 현실과 어떤 부딪힘이 있느냐. 현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복이다. 알죠? 그런데 정작 삶을 살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보여요. 그리고 인생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산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렇죠. 세상엔 공짜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걸 지난주에 저는 인과적 관계 내지는 인과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다른 대상을 판단하는 그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면 정성적이다라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어떤 느낌보다는 약간 정량적인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어느 동네에 살아? 너 몇 평에 살아? 너 얼마나 많이 통장에 예금돼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야, 너는 어떤 위치에 있어? 그게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규정하기를 중위라는 소득적 계층을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위라는 개념으로 도와야 될 사람과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을 나눠요. 중위, 예를 들어 소득 이하 몇 %는 흔히 말하는 국가가 그 개인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중위 소득 이상이 되면 뭐 그런 부분은 국가가 살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개인으로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혜택을 얻었으니 이제 국민의 도리를 다 해라. 그래서 객관적인 조세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국가는 제도적으로 그것을 안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주 객관적인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간혹 인터넷 상에 아니면 소셜 미디어 상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조금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분도 계세요. 사회는 이토록 수치적이고 계량적입니다. 자, 은혜와 맞닿아서 이어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받아내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고, 밖에 나가면 은혜라기보다는 지독히도 현실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분들은 오늘 거기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57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달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나눴어요. 주거. 쉽게 말하면 내가 거주하는 그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야, 너는 취약계층이야. 이 규정을 해요, 국가가. 그리고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힘이 붙여. 어려워. 야, 너는 취약계층이야. 라고 국가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걱정돼요. 그래, 넌 취약계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번 달을 어떻게 지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럼 매달을 고민하면, 야, 너는 취약계층이야. 그렇게 국가가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요. 대체적으로 아마 국민 한 50%에서 60%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인간론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걸 벗어나서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도 안 맞을 뿐더러 그것을 성경이 권하지도 않았어요.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기보다는 안 맞는다 생각을 하니까 일단 어떤 삶을 사느냐, 은혜는 은혜고 내가 해결할 건 해결한다, 그런 형태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적잖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옵니다. 교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인생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우리 평생에 계속될 겁니다.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노력마저도 하기 어려운, 흔히 말하는 노년의 삶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양의 의무가 자녀들에게 생기고, 그런 것들을 국민이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야, 이제는 우리가 노령을 맞은 노인의 삶을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라고요? 거저 준 거라고요. 그럼 뭘 거저 주셨을까요? 구원을 거저 주신 거죠. 그럼 다른 건 거저 주신 게 아닐까요? 그냥 거기에는 우리의 오롯한 노력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주신 건 맞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경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떤 경계를 나누기 어려운 면면이 나와요. 은혜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퉁치죠. 그래서 그 찬양도 되게 은혜롭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야. 다 은혜야. 모든 게 은혜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야.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요? 자녀가 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사실 다 준비해주고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줘요. 그런데 자녀에게 자아가 생기고 그의 의지가 생길 때 누구의 의지와 부딪혀요? 부모의 의지와 부딪혀요. 그때 부모가 간혹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의지가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자녀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은혜는 거저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해요.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공짜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로 담겨 있느냐.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줌으로 그 은혜를 이루셨어요. 그러니 은혜가 공짜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거지 값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대충대강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목표를 정하겠죠. 다른 말로 뜻을 정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오류가 뭐라고요? 죄 아래 출생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성과를 이루고 나면 자랑을 해요. 나 봐라. 이렇게 잘 살아서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좌절을 해요.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나는 이런 형국에 놓여 있는가. 자랑도 좌절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다시 들여다보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시편 57편 표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5편과 60편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공동체 성경 읽기의 내용은 대적의 위협 속에 구원을 갈망하는 목소리로 가득한 내용이에요. 그 중심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동굴 어떤 곳일까요? 어둡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면 울리잖아요. 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왕우왕우왕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암담하거나 낙담되는 어떤 시간이 동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동굴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굴은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지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동굴은 인간의 무력함이 가장 선명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치열하게 목표와 뜻과 계획을 우리가 주님께 묻고 때로는 세우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법과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 삶이 호락호락하고 대충대강 살아가도 되어진다면 우리는 단 한 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욥기를 읽은 거잖아요. 욥기를 읽으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욥이 걷는 거죠. 오늘 음악적 용어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다,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 중간에
이 셀라가 등장해요.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셀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딱 당면했을 때 셀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인생 겁나게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야.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이것뿐이야? 이런 현실을 맞이하거나 혹 너무 잘 됐어요. 그 이후에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셀라가 필요해요. 이것은 단순한 악상 기호를 넘어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묵상의 신호예요. 다윗은 이 멈춤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새기고 마침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동굴 안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칼을 뽑지는 않죠. 왜일까요? 성격이 좋아서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삼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집요하며 전략적이며 잔혹한 면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배우고 그리고 변화되는, 향후에 그가 좋은 위치에 도달했을 때 결코 서지 않는 은혜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폭군성이에요. 사람이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무조건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가졌고 힘이 있고 어떤 위치에서도 여러분들이 내놓으라 할 만한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고난의 시기에 그가 장차 위대한 자리에 놀라운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가 결코 가지 않는, 그리고 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동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에 어려움과 나락각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때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고 붙드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싶어져요. 복수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끝내고 싶죠. 성경은 이 충동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폭군성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위치, 좋은 상황, 좋은 자리에 섰을 때 혹여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폭군의 그 내면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인생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재판장 자리에 서지 않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큰 죄를 짓죠. 그러나 시편 51편에 우리는 그 다윗이 어디에 무릎 꿇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의 심판 앞에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바로 무릎 꿇어버려요. 저는 다윗이 한 인생에 받을 응답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당되시겠어요? 감당되시겠어요? 과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모를 일이죠. 그렇다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지금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막혀 있다라고 느낄까? 과연 거기가 고난만일까요? 정말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요? 이 아침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동굴, 참된 동굴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일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내려가신 그 암울하고 참담한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